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구속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하는 삶과 신앙이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기도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평강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또 평안과 평강과 또 소망과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들, 특별히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예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오신 그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부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나눌 때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이 됩시다. 즐겁고 복된 성탄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용기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오늘 좀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겠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온 것 그것만큼은 나는 절대 믿지 못해. 믿는 척 할 뿐이야. 이렇게 지내고 계실까요? 우리 질문 만만치 않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멘합니다. 이분은 아멘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는 아주 이런 것이 아니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확신은 없어요. 근데 사람의 한계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기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척하면서 구원의 복만 누리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믿음과 신앙가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 오신 이 성탄을 정말 기쁘게 누리려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기초가 확실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 의심의 명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의심의 뿌리를 물게 되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설렁설렁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되어도 20년 되어도 30년 되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즐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좀 기뻐하자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쉽고 편한 것, 그냥 대충 하는 것 이렇게 준비를 해볼까 아니면 근본을 좀 살펴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보도 몇 번을 바꿨어요. 어제과 오늘 것도 바꿀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묵상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와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둥이냐 인테리어냐? 한 생각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둥이 없다면 아무리 축복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의 울림 같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그냥 가자,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몇 번씩 들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과 비전과 사명, 이유, 축복 설교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했고 어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서 좀 찐성탄을 드려보려고 마음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뭐 분위기가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주일학교 정도만 되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좀 해주시고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들어보셨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고 유튜브에서 안 나와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상당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식사 후에 나머지 공부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공부하실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탄이 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성탄은 설화가 됩니다. 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 들으신 분들은 좀 잘 경청을 하셔야 되고 한 두 번 들으신 분들은 잘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실화를 믿느냐? 그냥 신화일 뿐이냐? 한번 스스로 마음 결정해 보세요. 후자일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12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실제 생일일까요? 아니면 실제 생일이 아닐까요? 실제 생일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면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이것을 듣고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워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아멘. 자, 2살부터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얼마 안 돼서 헤롯 왕이 벌레에 물려서 즉각가다가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헤롯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할 거예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벌레 부서 죽었어요. 충에 맞아서. 자,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은 세계사를 얘기합니다. 세계사의 기록을 하면은 헤롯이 70세에 질병에 의해 사망을 했다고 세계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했던 헤롯이 죽은 해가 언제로 기록되어 있냐면 BC 4년이에요.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날짜는 어떻게 돼요? BC 4년에서 2년, 2살 아래를 싹 죽였으니까 BC 6년 사이가 되는 것이지 BC 0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BC는 뭐냐?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엔 BC, 온 이후는 A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D 0년 또는 BC 0년이 예수님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천문학적인, 천체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성 쫙 있잖아요. 그죠? 해왕성, 명왕성도 있고요. 그 중에서 목성과 토성이 있다는 건 아시죠? 목성과 토성 알죠? 자,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를 돌지 않습니까?
태양계를 돌다가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요,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돌다가 두 개가 딱 겹쳐질 때가 있어요. 두 개가 딱 겹쳐지게 되면은 목성과 토성이 겹쳐지니까 지구에서 바라볼 때 불빛이 클까요? 작을까요? 두 개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세기의 우주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식과 월식 현상이 있는 것처럼 목성과 토성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돼가지고 빛이 확 바랄 때가 있습니다. 85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 우주쇼 본 적 있나요? 이거 성경, 이거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해결을 해야 돼. 2000년도에 이 우주쇼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도 봤어요. 텔레비전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천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 그것을 다 뒤진 거예요. 과학자들이. 싹 뒤져봤더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당시 그 해에 이 우주쇼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큰 별빛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별빛을 보고 온 별빛이 토성과 목성이었다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BC 6년에 일어난 그 우주쇼를 역산해서 살펴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2월 28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월 1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저만 얘기하는 것 같죠? 저만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언제 하는 건지 모르는데 뭐 그 전시적 참견인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마침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쟤네들이 내 원고를 언제 빼가지고 와서 저를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은요, 과학적이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보니까 과학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왔을 때에 목자들이 어떻게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12월에 추운 겨울에 밖에서 양떼 키울 수 있습니까? 양 먹을 초장이 있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폭풍한 살 몰아치고 동지섰다 긴 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한밤중에도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칠 수 있는 계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실제 성탄일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을까요? 몇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인정을 합니다. 밀랍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지금까지는 이방신들이 축제를 하던 날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래서 성탄일로 지켜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1700년 정도를 지금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쉽죠? 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공부. 이해가 되시죠? 네. 점점 소리가 커져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이나 기적의 사건들을 믿지 않고 신화나 설화처럼 취급하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취급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의 행적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딱딱하지만, 자, 믿음의 확신이 없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갑니다. 전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과 은혜를, 많은 복과 은혜가 있는데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했지만 나는 포로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뭐에 매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못 사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성탄이 진짜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입에 바른 소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또 이런 얘기하기가 참 나빠요. 평상시에 뭐 성탄절 얘기하는 것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놓칠까 말까 딱 안 놓치기로 결정을 해갖고 오늘 좀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찐이 되어야 합니다. 퉁은 되지 맙시다. 퉁은 되지 말아야 돼요. 퉁. 뭔지 아시죠? 짝퉁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사람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안 돼? 예수님은 되고 사람은 안 될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원래는 신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기적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를 초월하지요. 시간, 공간, 질, 양, 죽음, 사망, 자연법칙 이것들을 전부 다 초월하시는 주님이 바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질과 양을 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고 못 고치는 병이 하나님이 만져주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자연법칙도 거스려서 무리를 건너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한번 나갑니다. 오늘은 무슨 특가 나왔대요, 특가. 자, 중요한 문제 별지 마시고 앞에 한번 보세요. 예배 때 자꾸 서로 이렇게 막 귓속말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여기서 보면요, 안 돼. 딱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 실행할까 말까 하는데요. 저를 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잖아, 지금 못생겨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시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언제 끝나나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 출생법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자녀가 임신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좀 시험관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보통 출생법으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진 사람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면 보통 출생법이 아닌 특별한 출생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 나온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함께 합니다.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요. 자, 앞으로 보세요. 사도신경으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다 안 믿어.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맞다고 하자니 내 마음에 허락지 않고 이성으로다가 허락지 않고 그거 말 안 되지. 솔직하게 말하자니까 믿음이 없다고 할 것 같고 그럼 권사도 못 되고 안수집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속마음이 어떻게 돼요? 에휴 몰라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진짜 찐인지 아니면 퉁인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에바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비밀을 좀 알고 성탄의 기쁨을 좀 확실하게 누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구속의 비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어제 했던 거 한번 맛보기를 오늘 이런 설교 때문에 어제 한번 맛보기를 했던 거예요.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기 백성 구원한다 그랬어. 자기 백성.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들려 하시니 이르시되. 그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셔야 메시아예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하셨죠? 오늘 본문 이해가 다 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요? 나머지 공부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설교 다 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갈까요? 좀 빠르지 않아요? 만두가 익어야 돼요. 떡도 익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조금 보너스가 있어야 돼요. 보너스. 그래서 보너스는 뭘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전 목적 위에 신앙의 가장 기본의 틀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구속의 비밀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냐면 주중 예배 드리는 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구속 협약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 협약이 뭐냐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냐면 내가 사람을 창조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 참 난감하네. 이렇게 된 거죠. 난감하네. 그러다가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전부 다 지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나를 믿고 내가 순종하는 자는 구원해주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 들어가게 하자. 반면에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는 지옥을 보내버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만드신 규정이 있는 게 바로 구속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내려가서 사람의 세계를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죽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만큼은 천국으로 들여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구속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천국 가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모르시면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속의 비밀의 협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엄청난 혜택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탄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엄청난 구속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줬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좀 마음껏 누리되 성탄절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요,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성육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솔직한 얘기보다 서로다 마음보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죠? 이거 잘 믿어요? 확실하게요? 다시 한번 이제 해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으로 온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말해요. 이거 근데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할 자신 있는 사람. 이게 무조건이면 무작정 믿는 거야. 무작정. 네? 왜?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성도들, 자 보세요. 성육신 뭐냐면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오셨다고 하면 그분은 인성만 있을까요? 신성만 있을까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 한번 낼게요. 그러면은 인성과 신성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인성과 신성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인성을 갖고 있죠. 신은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신성과 인성이 서로 결합되려고 하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신의 세계로 올라가고 결합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신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를 들어와서 결합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거 말고 경험의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도 되시나요? 아멘. 자, 오늘 전부 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딴 데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주일학교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성을 가진 사람이 올라갈 수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세계로 와서 인성을 잇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성육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육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육신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 조금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인성으로 가진 사람으로 왔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최소한 요 정도는 설명을 하고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큰 소리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구속의 협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의 비밀이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일 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신적인 존재를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죽임 당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면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인성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세팅이 돼가네 이제 강의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때는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죠. 신성을 가진 주님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인성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신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인성과 신성을 갖춘 어떤 존재가 있어야지만 이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성도 되고 신성도 되는 거지 우리는 인성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신성을 가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기본이고 골격이고 기둥인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경을 잉태하신 근데 야 말이 되냐 이놈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너 엉뚱한 거를 믿고선 거기다가 가갖고 시간 뺏기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화도아름당교회는 이제는 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요. 십자가 사건 비밀을 이제 말씀드렸죠. 네 번째가 부활의 승천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한다. 제목을 정한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성을 가진 주님이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볼 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신성이신 예수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존재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보는 것처럼 2023년도 피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성인데 어떻게 인성이 연합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인성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지만 내 죄를 가져가시죠. 내 죄를 가져가셔야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싹 죽이고 부활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죠.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찬송하죠.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원증이 충만한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건데 쉽죠.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따가 나머지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왔다. 또 성령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언 성취자로 왔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빼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성육신의 이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때 이유, 부활할 때, 승천할 때 인성과 신성을 딱 대비해버리면 오늘 답이 샥 다 풀려가고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결론삼아 말씀드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속의 비밀을 살펴봤는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해는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 2, 3, 4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구속혈액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부활과 승천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비밀을 알았으니 남이 장애가니 나도 장애가는 공주신앙이나 뜻든 미지근한 신앙만에서 벗어나 믿음의 확신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비밀을 알고 죄사함의 기쁨과 소망의 기쁨과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쉬운 설교보다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차분히 정리를 해보면 마음판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잘 살펴서 아기 예수 오신 그 기쁘신 뜻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판에 새겨서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과 구원과 소망의 빛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설계해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